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 되겠습니다. 오 데오빌로여, 내가 이전에 쓴 글에서는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주께서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계명들을 주신 후 들려 올라가신 그날까지의 모든 일을 기록하였노라.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신 후 자신이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많은 무한 증거들로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노라. 또 사도들과 함께 모이셨을 때에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야 한다고 명령하셨으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너희가 내게서 들은 바니라. 요한은 정령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고 하시더라. 아멘. 성경은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 너희는 성경을 상고하라. 왜? 그 성경에는 영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 말씀에는 구원이 있고 그 성경 말씀에는 하늘나라가 약속되어 있고 그 성경은 특히 나에 관하여 증거하느니라. 성경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왜 그렇게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성경은 외쳤는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 할지라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고 말하는 것과 그냥 말하는 것 차이를 여러분은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말하고 있는 것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나요? 구약에서도 성경은 시편 40장 7절에 미리 예언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내가 왔나이다. 누구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가? 주의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 관하여 기록된 것이 누구에 관하여? 다윗에 관하여? 아닙니다. 주님에 관련하여서 주님에 관하여서 기록된 것이 어디에?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여러분 앞에 있는 두루마리 책, 성경책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들에 대해서 기록해 놨다 이겁니다. 시편 40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또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했던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들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던 그 말이니라. 주님과 관련된 모든 말씀들이 성취되어야 한다 이거죠. 누가복음 24장 4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다 이겁니다. 성경을 모르고 주께서 이루시는 역사들을 알지 못한다 이겁니다. 성경을 모르고서 주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역사들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왕의 말에 있는 곳에 권위가 있노라. 바로 왕이신 주님의 말씀에는 최종 권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최종 권위에는 변개됨이 없고 삭제됨이 없고 첨가됨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교리와 책망과 나무람과 꾸지람과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존재에 대해서도 깨닫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구약에서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주의 책에서 찾아 읽어라. 여러분은 주님의 책 성경에서 찾아서 읽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있고 자신에 관련하여서 찾고 있고 주의 약속하신 것들을 찾고 읽고 있는가? 아니면 성경과 멀리 떨어져 있는가? 이것들 중에는 성경에는 하나님의 주의 책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뭐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깨닫지를 못하는 게 문제죠. 하나도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성경은 짝이 있다 이겁니다. 이 말씀을 오해해서 짝짝 나눈다고요? 뭘 나눠요? 성경을 올바르게 나눌 줄 알지도 못한 가운데에서 이는 바로 나의 입이 주의 입이 명령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다 이겁니다. 바로 그의 영 성령에 의하여서 한 권의 책으로서 이루어졌다 이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오늘 사도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보낸 가운데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그것이 성령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주어진 말씀들이요. 또한 주께서 직접 명령하신 말씀들이 제자들에게 주어졌죠. 왜 개역에서 예수가 삭제되었습니까? 누가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누가 부활하셨습니까? 왜 예수를 삭제시켜놨습니까? 그리고 왜 오역을 시켜놨습니까? 많은 무한 증거들, 개역은 뭐라고요? 확실한 많은 증거라고 했습니다. 확실하다고 해도 오역이 될 수 있고 틀릴 수가 있고 변개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왜 깨닫지를 못합니까? 무오하다고 하는 이 말씀은 오직 여기에 한 군데만 나옵니다. 영사전이나 원어사전을 찾아봐도 이 단어에 대한 뜻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없습니다. 무오하다고 하는 말씀의 뜻이 없어요. 그걸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성구사전을 찾아봐도 이 단어가 나오질 않는다 이거예요. 이 단어에 대해서 또 성경적으로 증거하는 것도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주의 말씀은 무오하다 이거죠. 그 말씀에는 오류라고 하는 것이 전혀 절대적으로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절대적입니다. 거기에 누가 첨가시킬 수도 없고 삭제시킬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사역을 행하심 속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 증거라는 말씀으로 제목을 가지고서 증거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고 하는 성경 말씀은 무효합니다. 그건 변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셨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성경의 증거는 변함이 있을 수 없고 그것은 무한 증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뭡니까? 죄들로 인해서 멸망할 죄인들을 그 죄들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심이 되셨죠. 하나님이신 주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나타나심이 되셨죠. 한 처녀의 마리아를 통하여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나타나셨다 이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개역은 영예라는 단어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여러분에게 성경 구절구절 변개되고 삭제된 것들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습을 취하셨다는 말씀도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 육신을 입으시고 나타나셔서 주님은 겸손으로 자신을 낮추셨다고 하는 것이고, 주께서 오신 목적은 뭐요? 죽음이요. 하나님의 뜻은 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이죠. 그 죽음에까지 순종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의 죽음에서. 빌립보서 2장 7절 8절에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했죠. 그러니 주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경건의 신비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성경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시며, 그 경건의 신비는 뭐요?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이 경건의 신비라 이겁니다. 성경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주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것, 하나님과 죄인들의 중보자로서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 중보의 사역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무한 증거라 이거요. 변함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고 절대적인 사건이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1장 3절에서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는 게 뭐예요?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신 후라고 말씀하시죠. 어디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어떠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수치와 벌거벗음을 받으셨잖아요.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뭐예요? 바로 나와 여러분의 생명의 몸값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마태복음 20장 2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심을 따라 내어주신 그를 너희가 붙잡아 무법자들의 손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빌라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합니까? 왜 주께서 하나님의 죄를 알지 못한 그를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죄로 삼으셨습니까? 왜 죄가 되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 마찬가지로 왜 십자가에서 저주가 되어 주셨는가?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왜 주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어 주셨는가? 성경이 말씀하시죠.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에도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그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다고.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갔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 로마서 5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이시며, 여러분이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원수 되어진 것들이 화해가 이루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으나 그 하늘의 밀알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밀알이 되시어서 죽음을 당하심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 자들의 수는 수없이 많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무한 증거가 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인해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 계심을 그들에게 많은 무한 증거들로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무한 증거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누가? 자신의 죄들로 인해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한 자가 있는 것. 성경이 말씀하시죠. 주님은 주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예언해 놓으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또한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많은 일로 고통을 받아야 되고 장로들과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배척을 받아야 하며 죽임을 당하여 셋째 날에 일으켜질 거라. 부활하시겠다 이거죠. 다시 살아나시겠다고 약속하시었고 예언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에 거하실 수가 없지요. 주님은 죄가 없으시나 우리의 죄로 인해서 잠시 죽음의 고통을 당하셨죠. 주께서 부활하신다고 하는 것은 성경의 예언이죠. 신구약에서 예언된 말씀이시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입술로는 예수 부활, 내 부활 외치지만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사실에 대해서는 믿음의 확신이 없다 이거예요. 제자들 어떠한 상태를 가졌는가 봅시다. 자, 제자들이 주님의 무덤을 찾아갔죠. 그 무덤에 누가 있어요? 두 천사가 있었죠. 천사에 증거합니다.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그분은 누구요? 주 예수 그리스도죠. 개역은 삭제되어 있습니다. 살아나셨느니라. 주께서 개역은 인칭 대명사인 주님에 대해서 거의 다 삭제를 시켜놓습니다. 주께서 갈릴리에 계셨을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나 기억하라. 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 성경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것.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야 하겠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며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야만 하리라고 하셨느니라. 주님의 말씀은 예언이죠. 그 말씀에는 권위가 있죠. 그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죠. 그 말씀대로 성취되지 아니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무한 증거들, 주님의 오심과 함께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는 것입니다.
주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 이는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냄이 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뭐 하셨다고요? 부활하셨다는 거. 이것이 복음이라 이겁니다. 이것이 진리라 이거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이 부활을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통하여서 부활하고 언제 부활합니까? 여러분에게 부활이 없다면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이하 19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 한다면 여러분에게도 부활이 없고 여러분은 가장 비참한 존재들이죠. 또 여러분의 믿음은 헛되고 헛될 뿐이죠. 여러분이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모양과 같이 여러분들도 죄에는 죽었고 여러분이 죄에는 죽었고 그의 부활하심의 모양과 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 로마서 6장 5절 말씀을 조금 인용했습니다. 주께서 부활하신 것. 그건 사실이요. 그건 무한 증거죠. 여러분이 9절서부터 11절까지 보면 주님의 승천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들로 올라가셨다는 말씀, 그 사실, 그것이 무한 증거라 이거죠. 주께서 이런 일들을 말씀하신 후에 그들이 보는 데서 주님의 부활을 보는 자는 500명 정도가 됐다고 했죠. 또 제자들이 보는데 앞에서 직접 위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들의 시야에서 주를 가리더라. 주께서 올라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주시하고 있는데 보라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의 곁에 서서 천사들이 증인이요 또한 제자들이 증인이죠. 주님께서 예루살렘 가시기 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께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실 때가 가까이 오니 예루살렘으로 가시고자 확고하게 정하시더라. 죽은 다음 부활이 있고 부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아버지께 갔다가 다시 너희에게 온다고 하는 말을 너희는 들었느니라. 근데 문제는 뭐요?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누가 하늘들 위로 들려 올라가는 걸 보았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고 주께서 요한복음 3장 13절에 말씀하죠. 누가 스스로 올라가는 자가 있습니까? 엘리야가 승천하는 거 엘리야의 능력으로 올라갔습니까? 에녹이 들림받은 거 에녹의 능력으로 인해서 올라갔습니까?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님 자신의 능력으로 올라가셨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주께서 하늘들로 올라가셨다고 하는 거. 제자들이 목격자들이잖아요. 누가복음 24장 51절에서도 주님께서 그들을 축복하고 계실 때 그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더라. 주의 능력으로 올라가시는 것, 이것은 장차 그리스도인들의 휴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주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들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승천도 무한 증거라 이거죠. 주님의 무한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 증거. 오늘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우편에서 나와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변함없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의 죄들을 자백할 때 용서는 누구를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가 이루어지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누구를 통하여서? 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자백하고 고백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은 누구를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중보자의 역할을 한 것처럼, 모세가 중보자의 역할을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다면,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느니라고 골로새서 3장 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중보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모든 일에 마땅히 자기 형제들과 같이 되셔야 했으니, 이는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에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의 죄들을 위해 화해를 이루려 하시니라. 히브리서 2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가자.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때문이라.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이요 중보자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중보자는 누구요?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중보자 없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중보자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간구한 것들이 응답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는 또한 자기를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자기를 통하여. 자기가 누구야? 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여기에서 오역되고 삭제된 거요,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으니, 여러분의 범하는 죄들에서 주님께 나와 자백하면 주께서 여러분들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 이거죠.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 그들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오는 자들을 중보하심이라. 주께서 뭘 보여주십니까? 주께서 하나님 앞에 뭘 보여주시고 뭘 간구하십니까?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신 십자가를 가리키시죠. 골고다를 가리키시죠. 하나님의 용서는 누구를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죄들이 용서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회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회개할 죄가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 증거는 주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신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때가 차면 주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신다는 것. 성경이 말씀하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언젠가는 오시게 되죠. 언제가 될지는 모르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께서 어떻게 오세요?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시죠.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라고 계시록 1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올라가실 때 뭘 타고 올라가셨어요? 구름들을 타고 올라가셨죠. 오실 때 또 뭘 타고 오세요? 구름들을 타고 오신다고 하죠. 주께서 오실 때 초림과는 다르게 영광 중에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주께서는 모든 영광 중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그를 보는 자들이 있게 될 것이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니 이는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에는 무한 말씀이죠. 변개될 수 없지요. 그 말씀대로 성취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주께서 약속하신 하늘나라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실 때가 오게 될 겁니다. 주님 초림에는 유대의 왕으로 오셨으나 거부를 당하셨죠. 그러나 마지막 때 마지막 오실 때에는 영광의 왕으로서 오시게 될 것이고 그 영광의 왕의 행처를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다시 오심이 되게 될 겁니다. 주께서 오셔서 주의 왕국을 세우시고 왕으로서 통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도 주와 함께 이 땅에 다시 와서 10국을 5국을 다스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거죠. 성경이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온 땅을 치리할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한 분 주께서 계실 것이며 그의 이름 하나만 있으리라. 성경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스가랴서 14장 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 증거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젠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부활이 없다 한다면, 여러분이 부활이 없다 한다면 여러분은 가장 어리석은 자들이요, 가장 비참한 자들이죠. 여러분의 수고는 헛될 뿐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들, 주를 위해서 믿는 믿음들은 모두가 헛될 뿐이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에 있어서는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 변할 수 없다고 하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받는 여러분의 구속은 영원하다고 하는 것이고, 성경이 약속하셨죠. 여러분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주께서 오시는 그날 여러분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되고 주와 함께 또한 천상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무한 증거입니다. 그 성경은 변개됨이 전혀 없습니다.